지난 주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셔서 그 파워포인트 뭐 보신 거 혹시 기억에 이렇게 나실 분 있으세요? 우리 고경 회장님 지난번 우리 그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장에 제일 첫 번째 그 제목 화면 말고 본문 첫 번째 그 슬라이드가 혹시 제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여튼 이 금강경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사실 금강경은 내용이 굉장히 명쾌하고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생각하고 사유하고 더 깊게 바라보아야 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깊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이경영 박사님 그 교재를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것들, 이게 사실 내가 그냥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 책에 의거해서, 그래서 사실 이 산스크리트 본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그 위대한 현장, 위대한 구마라집, 위대한 뭐 불공삼장 이런 분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특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금강경은 우리나라 특히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불교의 근저에 흐르는 선종의 아주 핵심 경전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그 선종의 역사 속에 아주 큰 어떤 힘이 된 그런 거여서 사실 이 금강경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금강경이 조금 더 널리 보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봐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구마라집의 금강경의 한문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우리 이경 박사님의 이 금강경 산스크리트 본 한역 대조의 이 텍스트인데, 이게 언제였죠? 처음 나온 책이 1900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그 당시는 획기적인 책이었어요. 1978년 12월 1일 날에 초판이 나오고 1997년, 지금 뭐 97년도 뭐 생각해 보면 한참 전인데 78년이면 이게 언제 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교재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텍스트는 적어도 이경 박사님의 이 교재를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금강경 때문에 저도 이 저 책을 이제 좀 구입을 했는데, 전재성 씨라고 한국 뭐 빨리 협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 불교에 엄청 기여를 하신 전재성 선생, 그분은 원래 초기 불교 전공자인데 그분은 또 금강경에 대해 책을 또 쓰셔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그 책을 그건 뭐 쓴 책이 아니고 산스크리트 본, 티베트 본, 한문 본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책 보기로는 우리 이경 박사님 책을 능가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참고하기는 참 좋아서 요번에 제가 또 특히 이제 좀 비교해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산스크리트 본에 관해서는 뭐 하여튼 여기 있는 이 산스크리트 본 정도면은 충분히 비교해서 얘기할 때 이 산스크리트 본이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제 17분이에요. 17분. 상당히 그동안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17분 그 뒷부분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근데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만 잘
잘 이해하시면 뒤에는 거의 반복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했는데 일단 그거 글쎄 뭐 그거는 지난주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오늘은 일단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중요한 것 그래서 금강경은 명쾌합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시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그 나오는데 따라서 오늘은 17분부터지만 그런 그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금강경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독송본 그 법요집에 있는 여기에 제일 그 203쪽에 203쪽 203쪽에 법 보통 이제 금강경을 뭐 양나라의 그 뭐 소명태자라고 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32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건 참 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2개 분과로 그래서 각 분을 이제 뭐 분과 이름이 있는데 203쪽에 그 우리 법요집 203쪽에 있듯이 뭐 법회 인유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현 기청분 뭐 이런 식으로 204쪽에 대승정종분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 그 제1 법회 인유분하고 선현 기청분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 뒤에는 조금 뭐 설명한 뒤에 바로 17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서 제가 지난주 그 총정리하면서 슬라이드 제1번 그게 그거 있잖아요. 발취 보살승.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일으켜서 보살승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금강경이 발취 보살승이라고 해서 보살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점, 뭐 이타자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살의 정신적인 세계라든가 굉장히 명확한 그 목표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산스크리트본뿐만 아니라 이 원본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읽는 구마라집 텍스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살이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보살이 뭔가 이렇게 이념을 삼아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살은 생각해야 된다 하고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게 금강경인데 마치 금강경은 보살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건지 모를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거 조금 먼저 확인을 하겠는데 뭐 우리 벌써 금강경을 여러 번 그 수업을 해서 또 반복하는 거여 가지고 혹시 또 너무 반복하는데 좀 그거 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만 앞에 그런 것들 확인한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쪽에 요 법회 인유분 요 큰 글자로 한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 우리 그 그 TV라든가 하여튼 뭐 틀면은 계속 금강경 독송하는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 요거하고 산스크리트 본하고 약간의 그런 차이점을 일단 먼저 확인한 뒤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조 법회 인유분 제1 여시아문 그 큰 글자로 된 한자 이렇게 그 글자인데 한번 요거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여시아문부터 부자이자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여시아문 일시불 요게 이제 법회 인유분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그 법의 자리가 왜 이제 그 어떤 그 이유로서 생겨나는가 하는 그런 얘기로서 법회 인유분이라고 했는데 요 내용에 관련된 그 우리 그 교재 이경 박사님 교재 31쪽하고 33쪽인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산스크리트 본하고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번역본은 구마라집 것뿐만 아니라 7개가 있는데 그 7개는 또 우리가 자료를 또 갖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그것이 구마라집 거니까 자, 그 31쪽에 지금 읽은 것은 한문이고 그 한문에 대한 번역 자, 거기 31쪽 하단에 한역 금강경 한글 번역 부분 요거
제1 법회 인유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33쪽에) 그때 세종께서는 예, 지금 여기 31쪽, 33쪽에 지금 이 하단에 이게 그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에 대한 한글 번역인데 요거 읽어보면 여기 보살이 나옵니까? 31쪽에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그때 33쪽에 그때 세종께서는 등등등등 해서 자리를 펴고 앉았다. 요거 읽어보면 보살이 있어요? 이거 보고 보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그 옆에 30쪽에 보면은 산스크리트 본에 30쪽에 산스크리트 끝부분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디사트바이르 마하사트바이 이게 보살 마하살이거든요. 이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이 보살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야심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모든 대승경전 첫 부분에 다 보살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혹시 유마경이라든가 뭐 화엄경 이런 거 보면 무슨 보살 막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보살들이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 이전의 아함경전에서는 비군이죠. 비군이. 거기는 대승경전 대승보살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대승경전은 대승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다시피 산스크리트 본에는 보살이 있는데 1250인 이렇게 그냥 딱 규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보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있으세요? 그 칠력 금강반야경 한역 칠력 대조 여기 한번 그때 우리가 보긴 본 거지만 이 금강경이 시대별로 번역자가 이렇게 다양해서 특히 이제 우리 그 마라집하고 쌍벽을 이루는 현장 스님도 이 금강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칠력 대조를 보면 현장 스님도 있고 대승기신론을 번역한 진제삼장도 이 금강경을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앞부분은 참 공교롭게도 현장 스님도 이 보살중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한 사람 의정삼장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도의 대표적인 그 삼장을 그 경률론 이렇게 그 경률론 모든 걸 통섭했던 분을 삼장법사라 그러잖아요. 삼장법사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고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통달한 불교의 최고의 어떤 학덕 박사와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장법사 중에 대표적인 게 현장, 삼장법사. 그리고 현장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게 구마라집 삼장법사.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정 삼장.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밀교 경전을 번역했던 불공 삼장. 그래서 이 시대순으로 보면 불공 그 구마라집, 현장, 불공, 의정 이렇게 해서 4대 우리 불교 역사에서 4대 삼장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장법사 중에 한 사람인 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금강경 여기 우리 책의 페이지로 따지면 439쪽 그 참 공교롭게도 이거는 현장 스님도 다 뭐 아주 안에 가보면 아주 그 세밀하게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것도 보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놨어. 근데 그럼 아예 없는 거냐 하는데 딱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39쪽에 오른쪽 제일 하단에 넘버 23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혹시 이거 이 책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금강경 공부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종교적인 그냥 신앙심으로 그냥 뭐 이 저 구마라지 것만 계속 읽고 그러면은 뭐 그걸로 그냥 마음 편하다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참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원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차이가 나는 그 원본을 수천 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지금까지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 오가회라고 하는 우리 그 절에서 스님들 금강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책이 금강경 오가회인데 금강경 오가회는 뭐 산스크리트는 이건 아예 상관 구마라지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 다 보살 얘기인데 보살 얘기가 아니야. 그런 책을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그 203 지금 이제 우리 칠력대조 금강 한야경 한역 칠력대조 여기 보면 넘버 239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220-9라고 하는 요게 이제 현장법사의 금강경이고 239 하단에 있는 건데 거기 771 이게 대정신수 대정경의 이제 페이지 수예요. 771조 하단 C의 22번째 줄. 거기 그 의정스님 건데 여시야문 일시 박아범 제 명칭 대성 전승님 시 보도권 여대 필추 중 1250인구 급대 보살중. 그래서 저는 이 현장 스님, 이 의정 스님이 이 대보살중이라는 말을 이게 너무 감사하게 산스크리트 본에 보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다른 분들은 이걸 안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참 의정 스님이 1250인 급 대보살중. 보살중 딱 말을 여기 딱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참 요 짧은 뭐 한자로는 4개밖에 안 되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번역들이 막 굉장히 이제 막 서로 안 맞고 이러니까 산스크리트 본도 굉장히 다르다. 산스크리트 본도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현장 구마라집이 본 산스크리트 본하고 현장이 본 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 본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나? 뭔가 이렇게 깊은 사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번역했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번역했느냐. 그랬을 때 현장 이 구마라집은 진짜 의역을 전제로 해서 아주 독특하게 자기식으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 본이 차이 있는 건 아닌 거. 그건 갈수록 더 확신이 들어요. 근데 실제 이제 연구자들은 좀 왜냐하면 한문이 너무 틀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산스크리트 분은 그대로인데 그 구마라집도 보살을 번역 안 했고 현장도 번역을 안 했는데 왜 의정만 이렇게 넣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이걸 어떻게 답할 건가? 그건 저는 뭐 의정 스님은 정확하게 아주 의정 스님은 그 현장 스님하고 거의 유사하게 인도에서 거의 10년 정도 유학을 하셔가지고 당시 그 인도의 상황을 알려주는 남해 기귀 내법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여행기를 써요. 그래서 그런 여행기 안에서 이제 그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썼고 뭐 법편은 불국기 뭐 그것도 이제 뭐 4대 여행기 뭐 이런 그리고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그래서 왕오천축국전 불국기 대당서역기 남해기기 내법전 요걸 보통 이제 4대 여행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정 스님은 인도에 오래 계셔 거의 현장 스님만큼은 아니어도 인도에 굉장히 오래 계셔서 이 산스크리트나 인도에 아주 조예가 깊으셨던 그런 분이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보살중이란 말을 딱 넣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경 박사님 여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앞에 이경 박사님이 대보살중에 대한 얘기가 잠깐 하셨는데 그건
여기 페이지 우리 요 책 한번 보실래요? 뭐 어쨌든 앞부분 여러분 그 저기 저 금강경 해제 부분 이거 이경 박사님 직접 쓰신 글이니까 거기 21쪽에 21쪽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20쪽에 역사적 사회적 배경, 금강경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뭐 이런 얘기인데 앞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뭐 보디사트바야 뭐 하여튼 이거 다 읽기는 지금 그렇고요. 21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원시 불교 성전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과 아주 같으며 대승경전과 비슷한 점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런데 현존 산스크리트본과 의정의 번역본만은 구도자를 더 첨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 그리고 거기 인용 부분이 있고 의정 번역에 거기 그 급대 보살중 이런 말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후세에 부과된 형식인데 그러나 일반의 대승경전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 이게 후세에 부과된 게 아니고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그렇게 있지만 다른 분들이 번역을 안 했던 거예요.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번역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발취 보살승이라고 금강경은 보살이 나아가야 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실제 이제 대승경전은 다 보살의 얘기예요, 보살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싹 빠져 있으니까 이 앞에 이제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여튼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까 우리 법요집 두 번째 203쪽 그 선현 기청분. 요 선현은 이제 수보리를 얘기를 해서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 금강경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 안에 중요한 게 나와요. 203쪽 시 장로 수보리.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요건 길지가 않으니까 한번 읽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시 장로 수보리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죽종좌기 현단 우견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금강경 앞에서는 이제 구마라집의 요 지금 203쪽, 204쪽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아까처럼 거기 우리 교재에 그 번역 한번 읽어 보실래요? 35쪽에 제2 그 선현 기청분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하는 요 부분에서 여기가 조금 한 세 장 정도 되죠. 35쪽, 37쪽, 39쪽. 예,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요거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같이 35쪽 하단에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37쪽에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네, 39쪽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예. 여기 그 구마라집의 그 한역본을 전제로 해서 앞에서 이제 아무 그 보살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구마라지본을 전제로 했을 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선영기총분에서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수보리가 비구잖아요. 비구 대표 아니에요. 해공제일 수보리. 공을 잘 이해하는 그 수보리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우리 비구들이 깨닫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보리가 모든 보살들이 여기 이제 보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이 선남자 선여인 이게 다 보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맨 앞에 37쪽에 드문일입니다. 세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부촉하십니다. 이제 보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여야 마땅합니다. 아주 멋진, 진짜 멋진 구절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등장하잖아요. 삼세 제불, 반야바라밀다를 증득한 사람들은 제3세 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증득해서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딱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누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여야 마땅. 진짜 멋지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산스크리트하고 비교해 보면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요 내용이 36쪽에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36쪽에 그 산스크리트를 보시면 요거는 뭐 여러분이 산스크리트를 알고 모르고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중요한 말로 그냥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36쪽 산스크리트 본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하단의 세 번째 보면은 따트 카탐 바가반 보디사트바 야나 쌈프라스티테나 쿨라푸트레나 바 쿨라두히트라 바 스타타비암 바탐 프라티 파타비암 카탐 찌땀 프라그라히 타비암. 이게 보디사트바 야나 쌈프라스티테나. 이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보살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 그 이경 박사님께서는 거기 36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스승이시여 구도자의 길로 향하는 훌륭한 젊은이, 이게 이제 선남자 선여인을 얘기하는데 훌륭한 젊은이, 훌륭한 선여인, 훌륭한 젊은이, 훌륭한 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 좋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구도자의 길을 향하는 젊은이, 남자, 여자, 젊은이들. 이렇게 그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자, 거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현장 스님이 아주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칠력 대조의 441쪽을 한번 펴보시면 441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 오른쪽 맨 하단은 의정, 오른쪽에 상단에 현자라고 쓴 게 여기 현장 스님 건데 여기 이시중중 구수 선현 종자 이기 편단 일견. 참 이 현장 스님도 좀 이상해요. 저쪽에서는 비구라고 썼는데 장로라고 썼는데 저 구마라집이 쓴 용어 그대로 잘 안 따라가요. 여기 구수라는 말이 누군지 이거 아시겠죠? 장로예요, 장로. 장로 수보리를 보통 구마라집이 이제 현장 스님보다 거의 150년 정도 앞선 인물인데 어쨌든 뭐 동아시아에서 모든 불교 경전에 우리 신앙적인 그런 거는 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인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중국의 자존심을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현장이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은 뭐 어쨌든 번역이 구마라집 걸 그대로 안 받아 쓰고 부수 그리고 수보리가 하는 것도 선현 아주 좀 달라요. 그래서 이시 중중 구수 선현 종자 이기 편단 일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견 200불원 희유 세존 내지 열의 응정 등각 능이 최승 섭수 섭수 제보살 마살 내지 열의 응정 등각 능이 최승 부촉 부촉 제보살 마살 세존 이제 여기 나오는 요거거든요. 제유 발취 보살 승자 응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 섭복기심 복기심 여기 제유 발취 보살 승자 뭐 제유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뭐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말을 바로 뭐 그 현장 스님은 선남자 선여인 말을 아마 제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능히 그 보살승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응당 마음을 머물며 또 응당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섭복 컨트롤해서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유발치 보살승, 이 보살승이라는 이 보살승이란 말은 거기 한번 거기 그 옆에 진제스님이라고 하는 대승기신론을 번역한 진제스님도 보살승이라는 말은 그대로 써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그 440쪽에 그 맨 위에 왼쪽이 구마라지 거고 440쪽 오른쪽이 진제스님 건데 진제스님 거기 거의 끝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두 번에 걸쳐서. 요 부분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뭐 밑에서 두 번째 줄도 그 보살승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위에도 중간쯤에 행보살승 이런 말이 이렇게 구마라지 것 빼고 나머지 찾아보면 거의 뭐 다 번역은 보살승이란 말이 그대로 번역.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산스크리트본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본은 같은데 번역자가 달리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살승을 발취 보살승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산스크리트에서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서 모든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그런 보살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보살이 도달해야 되는 보살승에 그 보살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적 보살의 어떤 그런 정신 이념 이게 보살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승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것을 구마라집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왜 구마라집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썼을까 이 책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해답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전이 이렇게 보살승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경전인데 그런 말들을 이렇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렇게 싹 가려버리면 이 경전을 보고 이게 보살을 위한 경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에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까? 여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뒤쪽에 그 이경 박사님 그 텍스트 39쪽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 넌 진짜 훌륭하게 좋은 질문을 했다.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겠노라.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두 번째 그 보살승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그 우리 마라지 번역은 똑같이 반복을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39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그 소위 말해서 구마라집의 텍스트에 따르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를 일으키는 또 그걸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설법을 이제부터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38쪽에 딱 보면
또 그 중간쯤에 그 탁 나오고 있거든요. 보디사트바야나 여기 어디죠? 여기 38쪽에 밑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바시스의 아함 때 야타 보디사트바야나 산프라스티테나 스타타비암 야타 프라티 빠따얌 야타 찌땀 프라그리히따비 뭐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이렇게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으로 구마라집은 했지만 뭐 거기 그 우리 현장스님은 그대로 발치 보살승자는 딱 아주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금강경은 보살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살승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이 이 지금 제가 뭐 찾아보니까 한 11군데 정도 나오는 거예요. 뒤에도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제 17그 분에서도 그게 딱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이어서 거기 요건 요 확인만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3 우리 그 교재 텍스트로는 40쪽, 41쪽 우리 법요집으로서는 맨 그 204쪽에 대승 정종분 제3의 요 맨 앞부분 그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 기심 요 부분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요 제3 정종분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그 보살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거기 지금 41쪽에 우리 교재 41쪽에 대승정종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에 딱 그대로 그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에밤 찌땅 우뚜빠다이 따비야.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나 보살승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수시로 이 경전의 목적으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말들이 사실 이 구마라집에 여기에서는 보지 않고 우리 거기 그 현장스님 번역 443쪽에 그 현장스님의 그 제3 대승 정종분 첫 번째 부분 그 앞부분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443쪽에 오른쪽 상단에 현장스님 번역에 불언선현 제유 발치 보살승자 응당 발취 여시지심. 그래서 보살승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응당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살승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 금강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금강경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사실 이 구도회 여러분 우리 구도회 오랫동안 나오셨던 분들은 금강경 이 얘기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보시를 했는데 보시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도와주었는데 도와줬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구도에 와서 공부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사회적으로 큰 지위가 있다고 해도 큰 지위가 있다는 그런 데 얽매이지 말고 진짜 진리를 위해서 남을 사회와 같은 마음으로 잘 서로 봉사섭하면 같이 가는 거지. 내가 뭐 지위가 이렇고 내가 뭐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도와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도와줬다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많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더 뒷부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금강경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
사상에 얽매이는 사람은 보살이 그게 제일 또 이게 보면 이제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사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떻게 보면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뭐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상 플러스 이제 뭔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 뭐 락시아나, 니미타, 바스투 뭐 이렇게 집착의 대상으로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상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상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근데 중생상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중생상으로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제3 정종분에 있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누구든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목숨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구제해서 해탈을 일으키고 해탈을 하도록 하고 열반에 들게 하게 했는데 실제 열반에 든 사람도 없고 해탈한 사람도 없고 내가 해탈시켰다는 생각도 없고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대승정종분의 얘기인데 요 내용 한번 확인해. 이게 아마 중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사상 중에 중생상만 잘 이해하면 아트만이나 푸드갈라라든가 지바 이런 것들은 교학적으로 내용이 분명한데 그 사트바 중생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명확치 않았는데 저도 뭐 요번에 이제 금강경 하다 요 최근에 이걸 중생상이라고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런 사상이라는 개념 속을 이 개념에서 특히 중생상을 이해할 때는 요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40 여기 하나 우리 법요집에 자꾸 조금 자꾸 복습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요것만 이제 알면 뒤는 또 반복되는 거니까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4쪽에 우리 법요집 204쪽에 대승정종분 제3 요건 한 번만 읽으면 좋겠네요. 자, 그 불고수보리 여기서부터 거기 205쪽 두 번째 줄까지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불고수보리 굉장히 유명한 이런 그 내용이죠. 양난생, 약태생, 습생, 하여튼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중생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의 번역에 해당하는 우리 교재 41쪽 거기 하단에 있는 건데요. 3. 대승정종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여기 모든 보살은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해. 여기 모든 보살 마살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요 보디사트바 야나 이런 거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일단은 좀 넣으시면서도 일단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승정종분 부처님이 자 여기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예. 지금 여기에 양난생, 태생, 습생 뭐 이런 모든 얘기들, 유생, 무색.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귀신, 귀신. 귀신은 유색인가요, 무색인가요? 귀신 유색인가요, 무색인가요?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 인간이 사유하고 인간과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을 테란, 난습, 모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색과 무색, 무색인 것은 이 형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은 무색 아닐까요? 왜냐하면 개념으로 어떤 그 만질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여기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색 무색 유상 무상. 그러니까 무상이면은 아예 어떤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체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기에는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중생 모두,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테란 난습이니까 무슨 모기, 파리, 뭐 하여튼 모든 종류 다 그런 중생들을 내가 제도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중생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중생의 개념, 대상,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 그게 중생상이라고 계속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본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게 하여튼 이 금강경의 주제인데, 아상이라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거고, 중생상이 이제 사뜨바고, 수자상은 지반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죽으면 뭐 윤회한다고 했을 때 윤회하게 되면 뭔가 윤회하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양 인도 힌두 철학에서는 그걸 아트만이라 그래요. 아트만. 뭔가 명확한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힌두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불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아나트만, 무아죠, 무아. 그다음에 인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인천 그 많은 어떤 종류를 중에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이 말도 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고락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개념을 후드갈라라고 얘기해요. 인간보다 더 어떤 절대적인 거, 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 그걸 대바라 그러죠, 대바. 대바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즐거움과 천국에서 이렇게 막 계시는 일종의 신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 우리 하여튼 우리들한테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그 중생, 육도 중생 중에 인간보다 더 높은, 그렇지만 실제 이제 제일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보다도 낫고 신보다도 낫고 아귀보다도 낫다. 뭐 이런 식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자만심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자라고 하는 것은 쥐바인데, 쥐바는 이거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목숨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숨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적인 고정적인 어떤 단일적인 뭔가가 있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이 전체적인 심신의 어떤 결합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뭔가 하나 실체처럼, 그래서 마치 아트만처럼 죽으면은 그 수자상 그 어떤 그 목숨의 실체가 뭐 존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로서의 지바. 그러니까 아트만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교리적인 내용에서 좀 등장하고, 부드갈라도 이제 그런데, 사실 사뜨바 쌈주냐라고 하는 이 사뜨바 중생이라는 것이 중생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깨달음의 그 어떤 중생을 내가 다 뭔가 해탈시켰다 하는 그런 중생,
거기에 나오는 유상, 무상, 테란, 난스 모든 중생이라는 그런 상에서도 얽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는 그런 화두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왜냐하면 뒤에 가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실체성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